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 아멘.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그쵸? 그 간질 이제 이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걸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도대체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은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한테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이제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병을 고쳤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본문 뒤에 또 70인을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오늘 사건 이 그 아버지의 이 아들을 고치는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처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낫게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어떨 땐 됐는데 어떨 때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은 사실은 미리 그 전에는 병든 자를 고쳤는데 지금은 못 고쳐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이제 말하는 거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그래서 그 이 병든 아들의 병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굉장히 상세하게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따라. 그러니까 증상이 이제 이런 평상시에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되는 상황이야 안 되는 상황이요?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얘를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못했니?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그렇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때 가가지고 고쳤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하는 거야?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은 꼭 요 제자들한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근데 데리고 올 때도 뭐예요? 보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42절에 보면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이 병은 육체적으로 말미암아
그 생긴 병이 아니라 누가 주는 병인 거죠? 귀신이.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병은 육체적으로 어떤 뭐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는 귀신이 역사해서 이 아이를 괴롭게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도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도 묵상할 때 생각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 그 다음에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렵지 않았어요? 묵상을 너무 잘하셨군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이 고쳤는데 지금 못 고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함께 있고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제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당연히 우리도 믿어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얘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제자들도 뭐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믿고 그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또 안 일어나. 그래서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믿었을 텐데 왜 안 됐을까? 원인이 뭘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저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 나는 믿음을 갖기로 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오늘 하루 믿음을 갖고 살겠다. 이러고 끝났죠.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큐티를. 근데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을 텐데 우리도 그렇잖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건데 이 사건은 다행히도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 사복음은 요한복음까지. 그렇죠? 또 공간복음 그런데 요한복음 이러면 안 돼요. 공간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와 누가복음을 썼다는 그런 이제 학설이 있고 요 세 복음서는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복음서인데 요 세 복음서는 같고 요한복음은 다르다. 그래서 요 공간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려드렸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쭉 같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이 병을 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질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본문은 새 그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요. 이 공간복음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더 뒷부분이 나오고요. 마태복음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19절부터 나와요. 한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18절 보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19절, 20절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맞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나는 왜 못 쫓아냈어요? 이거인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물어본 거죠. 제자들도 똑같은 거 우리 심정하고. 우리는 믿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를 묻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제가 하나님 나라 비유로 지난주에 설명했죠. 얼마나 작은지. 근데 그 겨자씨가 뭐예요? 겨자씨는 나중에 어때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할 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붙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겨자씨가 왜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건 뭐예요? 죽은 씨앗이에요, 살은 씨앗이에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에 있는 뭘 말하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죽은 씨는 여러분 나무가 못 돼요. 근데 이 겨자씨가 작지만 뭐가 있다는 거,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까닭이야.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에 뭐가 없었다? 생명력이 없다. 생명이 없었다. 라고 일단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조금 뭐예요? 반은 알겠는데 반은 또 모르지 않겠어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또 더 자세하게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렇죠?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그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2절에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볼 때는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랬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아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 뭐 그 말 표현이 틀릴 뿐이지 같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난 믿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대답이 틀려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똑같이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같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마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찌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째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 믿음이 작다 그랬고, 여기서는 뭐예요? 기도 외에 너희 믿음이 작다 얘기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했을 때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그 이유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단지 믿으면 돼. 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셋 다 똑같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그런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로 앞에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순환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변화산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어머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쵸 여러분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같이 함께 얘기하는 장면을 누가 본 거죠?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진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예수님 그쵸? 계시는 그곳에 그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사건이에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보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사건은 여기가 지금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위기인 거예요. 최대 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됐는데 왜 갑자기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진짜 상반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그 앞에 보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얘기하세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듣는 둥 마는 둥이야. 해보세요.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이 중요한 거를 듣는 둥 마는 둥. 지금 제자들은 뭐만 꽂혀 있냐면 우리들이 능력 행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와우 이거 너무 신난다. 응?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막 우리가 이러니까 너무 신난다. 막 이렇게 정신 팔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예수님의 정말 순환과 그걸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비극적인 현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이게 그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강처럼 흐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70인을 파송하고 이건 뒤 얘기인데 70인을 파송하고 막 예수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막 병자들이 낫고요. 막 귀신들이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그래. 엉뚱하게.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기적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실 믿음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기적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기적과 능력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은 기적과 능력의 믿음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그거를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안 되지?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믿음의 보전과 진보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의 보전과 진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취하시는 그런 능력의 현장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그 동일하게 그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제자들도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관계로 병을 못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한 번 가졌다 해서 쭉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믿음을 가졌어, 이번에. 그래서 그 믿음이 나한테 쭉 이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때 바로 가져야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정신 차려. 해보세요. 정신 차려. 여러분들이 넋을 놓고 있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이게 내가 과거에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현재도 내가 믿음이 그냥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만되느냐 안 되느냐, 돼요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과거에 제가 믿음을 충만히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병자를 고쳤고,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막 40일을 금식기도 했고, 제가 믿음으로 우리 온 가족을 전도했고, 소용없어.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김 간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김미진 간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은 과거에 있지 않아. 그게 저한테 너무 매력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분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요라는 거를 별로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분은 뭐예요? 계속 이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써요? ing. 뭐냐면 진행이야, 진행. 계속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 내가 뒤에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과거에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호진이가, 나는 목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엄청나게 믿음이 좋았어요. 이게 소용없어. 우리 윤서가
나는 중학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4시간을 기도했어요. 소용없어. 물론 그것이 내 안에 나의 믿음의 어떤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 드렸던 믿음이 지금 그거 동일하다. 그때 내가 받았던 성령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다. 여러분, 아니에요. 꽝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때는. 그래서 믿음, 내가 과거에 우리가 이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앞을 향해서 제발 가라. 앞을 향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과거로 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믿음은 뭐라고요? 과거로 가지 않아. 절대. 과거로 살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생명이 없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픈데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은 계속 뭐예요?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확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내가 과거에 충만해서 현재 내 믿음이 충만하다?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ing예요. 믿음은 now. 예, 진짜 now, 현재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이전에 병든 자를 고쳤고 능력을 행했던 그 믿음이 지금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때 진짜 제가 좋은 본문이 하나 생각났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 보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눈이 이만해졌겠지?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 믿음을 가지고 걸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걸을 수 있는데 뭘 봤지? 바람과 파도를 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빠져들었어요. 야,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 사건. 분명히 베드로는 처음부터 못 걸었다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여러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는 빠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결과,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전에 우리가 8장에서 봤듯이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은 내가 가졌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지 않아요. 그걸. 그래서 믿음의 보존과 진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 믿음의 본질이 그러면 뭐냐?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믿음의 본질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한, 왜 어떨 때는 가능하고 어떨 때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일어나지 않는가? 무엇에 의해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하냐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마태복음에 무슨 비유를 드렸죠? 겨자씨 비유를 들었어요. 겨자씨. 이 겨자씨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겨자씨,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겨자씨가, 죽은 겨자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작지만 뭐가 있어서? 네, 생명이 있어서 큰 나무가 되고 와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그래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와 같이 뭐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겨자씨에 무엇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본질은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다?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장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써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데 뭐가요? 실상.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데 뭐라고? 증거.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과 실상은 반대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과 증거는 반대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생명력, 믿음의 정의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생명력이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뭐라는 거예요? 답을 줬는데 대답을 못해.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그러니까 그거를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거가 실상이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도전하는 그것이 100% 이루어질 줄 믿는 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그거는 보이게 된다라고 믿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 일이 100% 된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 믿음이라는 거를 사실 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확신으로, 신뢰로 얘기를 해요. 뭘로 얘기한다? 믿음을 신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 신뢰.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말씀하신, 우리한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겠죠. 그래서 생명력은 바로 그대로 뭐예요? 되어진다라고. 근데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붙이는, 믿음으로 어떤 걸 행한다고 할 때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은 거에 영역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응? 믿음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그러니까 그 영역이 뭐예요? 그것이 된 줄로 믿는 게 생명력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믿음은 있었어. 근데 세 번째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믿음의 능력.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생명력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100% 믿는 게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여기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이르시되 이렇게 있어.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갑자기 기도 왜 나왔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기도를 자기한테 하는 사람은 없잖아. 나야 홍인숙, 나 홍인숙에게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뢰해야 되는 거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앞에 부분에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천만에 같아요. 겨자씨라는 그것과 기도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생명을 그대로 믿는 것과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100%.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그동안에 했잖아요. 응? 고칠 수 있어. 이건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제 추측이에요. 두 번째 있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닐까? 여기서 약한 거 아닐까?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고칠 수 있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되다가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나는 권세와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한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밀고 도전하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왜? 세 번째에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믿는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믿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믿는다는 건 첫 번째, 이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믿는 믿음이 과거의 나의 믿음이 현재도 내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내 지금 상태 어떻다? 나 지금 상태 어떻다? 오케이, 세모, X. 뭘로 말할 거야? 얘기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지금 상태 어떻다? 오케이. 왜 말하기를 두려워해? 너무 민망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니면 오케이. X는 못 말할 것 같고, 그렇죠? X는 없지. 그래서 이 믿음의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지속성을 요구해. 믿음은 계속 ing를 요구해.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 나는 사실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왜냐하면 단 한 번 믿음으로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할까? 세상이 하늘을 찌를 거야.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매번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생명력. 그 생명력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없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있다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믿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지속성이 필요하고 생명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충족될 때 그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중에 난 지금 어느 게 없나? 뭐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러면 한번 믿음이라는 거를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선포, 그러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을 갖는 그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위, 실제 그 일을 행하는 거. 이 세 개가 세트예요,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낫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 단지 그거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단지 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걸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뜻,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까? 왜 우리 삶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왜 믿음이 필요해요? 네? 오늘따라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조용해. 이게 대답도 못해. 왜 우리한테 왜 믿음을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병자 고치라고? 우리 나가서 귀신 쫓아내라고? 왜?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리 안에 이라라고 썼네 또. 이리 가운데 우리를 음매하는 보실보실한 양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경험. 또 복음 전파. 또 답이 내가 자꾸 또 그러는 건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지 않도록. 예, 그것도 맞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지 않도록. 예, 신뢰를 가질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성장하게 하시려고. 예,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거를 묵상해 봤어요. 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거는 자기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렇게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말한 사람들 있죠. 다 자기 지금 상태야. 하나님 나라 경험은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복음 전파에 꽂힌 사람은 지금 믿음이 복음 전파에 꽂힌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고, 성장하겠다라는 것은 보세요 한번. 그 대답한 사람들 다 이 본인들이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영역에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보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보세요. 사람이 플러스 믿음을 가져.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그럼 뭐가 나와요? 네?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와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거. 근데 믿음을 가져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릇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게 이제 설교가 계속 지금 연결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열매를 맺는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얘기했죠. 그게 겨자씨와 누룩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병자를 고쳤다. 우리가 기적을 행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자. 믿음은 나를 위해서 있다. 믿음의 최대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기적을 체험하면 와 기적이 나타났어요가 아니라 기적만큼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누구예요? 나. 사람으로 그리면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서 똑같은 사람의 형태로 가지지 않고 이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말로 하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엔 요만했는데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기적을 경험해.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이런 사람이 돼 있어. 또 기적을 경험해. 옆에 안 나올 건가? 안 나오나 봐. 그러면은 더 계속해서 뭐예요? 확장되는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굉장히 어렵게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굉장히 어렵게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게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냐? 바로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사람. 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의 그릇이 넓어지고 나 자신이 확장될 수 있게.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장된 삶을 살 수 있게 나에게 나를 가르치기 위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은 도대체 믿음을 가져서 누가 확장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이르는 정도의 수준이었어. 맞아, 틀려요? 맞잖아. 난 특별히 사랑받고 있어.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고 있고 나는 거기다 꿈도 꿨다? 이런 수준이야.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고난 통해서 믿음을 가졌을 때 다른 요셉이야.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제가 우리 가족들을 다 멸하지 않을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두려워했지. 그치?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형들의 자식을 내 자식과 같이 돌보겠습니다. 누가 최대 수혜자야? 요셉. 누가 가장 많이 변했어? 요셉. 이거예요. 마치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인 거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 땅에 코박고 이 땅에서 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적어도 너는 살면 안 된다. 네 삶의 그릇이 너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바운드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어봐. 너 안 믿으면 내가 능력 안 줄 거야. 너 나 믿어봐. 너가 나 믿으면 내가 그 능력 나타내줄게. 이런 하나님의 횡포가 아니야. 마치 하나님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횡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적도 있잖아.
꼭 믿음을 가져야만 해줘. 치사스럽다. 내가 믿음을 못 가질 때도 불쌍히 여기서 좀 해주면 안 되나? 그치? 뭐 그래. 저렇게 솔직해야지. 이 두 사람만 솔직하네. 근데 그 의도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하고 더 넓은 그릇이 되게 하고 더 확장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해봤냐면 또 그림을 좋아하는 내가 믿음. (1년 12달) 80이 돼도 변함없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지. 믿음이 아니야 솔직히. 전혀 요동치지도 않고 변함이 없이 나의 스타일 그대로 내가 가진 한계 그대로.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이거가 이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거 있어. 이건 뭘까? 얘는 X 대기 2개 쳐야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온전히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돼. 이거는 그냥 믿음하고 정반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이건 뭐예요? 확장된, 점점 확장된.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던 사람은 이렇게 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좀 가분수 같이 생겼지만 이런 사람이고, 여기 두 번째 여기서 시작해서 똑같이 시작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런 사람이 되고, 여기 사람은 이렇게 돼요. 이게 그냥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폭이 완전히 좁아져. 점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깊게 자기를 여러분 자기중심이 외제인데 뭐든지 자기중심으로 가면 넓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골을 파듯이 좁게. 여러분 땅도 팔 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파서 이렇게 되지 갑자기 이렇게 파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좁아진다. 홀이 좁아져서 자기 안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그냥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절대 안 넘어. 못해 나는. 두려워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처음보다 뭐예요? 작아져 있어. 하기야 뭐 살 수는 있지. 이렇게 졸업할 수 있어. 이 세상을 이렇게 졸업해. 이렇게 졸업해. 어떻게 졸업할 거야? 그게 뭘로 결정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되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 믿음을 한 번도 과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제 인생에 저는 뭐라 그러지? 나는 원대한 꿈과 위대한 꿈과 이런 거를 생각한 거는 아니지만 나는 항상 믿음은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드리면서 가는 거지, 뒤로 깎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가랑이를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8시인가 8시 반 8시 정도에 이제 학교에 갔어요. 혼자 있으니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옆에 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으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이 논문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심 때문에 재욱이가 전화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보경 자매가 이제 점심을 갖다 줬어요. 내가 그냥 간단히 먹는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이제 안 나가려고. 근데 그때까지 자리에서 한 번도 안 움직였어.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오후에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대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걸 렌즈에다 30초 데워가지고 눈을 안대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눈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막 이제 또 연락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믿음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믿음을 드린다는 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를 던져야 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앉아있어 혼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뭐 이런다든지, 아침부터. 아니면은 점심때가 됐는데 너무 힘들다 진짜. 뭐 이거 놀러 나갈까? 때려쳐? 막 이제 또 이런다든지. 저는 안 그랬어요 어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지금 이 비전을 향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진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0시까지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근데 보통 그래요 요새. 요새 10시가 뭐야. 보통 진짜 새벽 3시, 1시 했는데 제가 조금 이제 너무 그러면 잠이 없기도 하지만 사이클이 바뀔까 봐 이제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제 한 10시 반에서 11시에 나오기로 결정했어. 그래도 집에 와서 자려고 그러면 12시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집에 오면 참 그 신기한데, 제 주부잖아요. 왜 이렇게 보여 일이. 복에 가서 꼼지락꼼지락, 방에 와서 좀 꼼지락꼼지락. 저는 사실 지금도 되게 바쁜데 제 방이 어질거져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항상 치우고 나와.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딱 정돈돼 있어야지 좀 쉬어. 안 그러면 그거 치워. 뭐 지금 우리 집을 한번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 깨끗해 내 방. 딱 정돈돼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걸 어디에 드리냐는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랑이를 찢고 있는 거야.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야. 막 믿음, 그래서 막 좋아, 나 이제부터 병자 고치러 간다.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 나 좋아, 믿음, 돌진 이러고 나갈 거냐고. 공부하는 일에 코피 터져봐. 너네 코피 안 났지? 공부하다가. 너네 두통 났어? 안 났지? 응? 몸살 났어? 몸살은 난 것 같아. 왜 났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공부하다 난 것 같지는 않아. 응? 제가 그 목요일인가 오밤중에 이제 우리 은수자매를 만나가지고 밤 12시 가까이 돼서 11시 반인가 정도 돼서 윤찬 군을 만나러 윤찬 집에 갔어요. 윤찬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 봐. 너 일어나. 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어? 너 목사님이랑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있니? 조금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요새 너 굉장히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충만하다고 들었다. 실제로는 안 하면서. 근데 너 그러다가 어떡하면 좋니? 너 그러면은 학년 낮아지고 중학교 못 가는데 어떡할 거니? 내가 이제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떠져. 그러더니 내 얘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려. 왜 우니? 그러면 안 된다는 심각한 걸 느껴졌대 자기한테. 그래, 그러지.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할 수 있어. 저는 언제나 애들한테 직면만 시켜주지 않아요. 미래적인 언어를 반드시 줘. 미래를 말해줘 꼭.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네 할 일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만 충만하고 실제로 안 하면 넌 중학교 못 가는데 어떡하면 좋니? 이랬더니
자기가 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대.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그다음에 알았어. 근데 너 이 책 무슨 책들이니? 막 책들이 쌓여 있어요. 보니까 공부하고 관련되지 않은 책이 한 6권 정도 있더라고. 이거 뭐니? 그랬더니 읽으려고 갖다 놨대. 이거 읽는 거는 괜찮은데 넌 숙제 안 하고 이거 읽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이러면서 숙제하고 읽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만 읽는 거는 너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갖다 놓겠대. 그래, 그럼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거실에다 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다시 하겠대. 알았어. 자라.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공부하는 거야.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믿음. 뭐라고? 공부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지금 가랑이를 찢으려는 장소고 믿음을 가지려는 영역인 거야. 병자를 고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한테는 뭐라는 거야? 공부해라.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 하나님 난 지혜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 내가 엉덩이가 살랑거려. 이 엉덩이 좀 앉아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하나님 너무 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거 다 기도잖아. 하나님한테 구해. 그리고 명령이다 이제. 한 달 안에 코피 한번 터져봐. 뭐라 그랬어? 한 달 안에 코피 한번 터져볼 수 있게 한번 끝까지 해봐. 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믿음을 드리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되지. 그냥 루틴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은 작아진다니까. 오히려 처음 거보다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생각해요.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그리고 믿음의 목적은 나의 성장이다. 믿음의 목적은 나의 성장이야. 믿음의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를 확장시키고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에 도전하는, 저는 쓰고야 말리라. 내가 어제 그랬어. 나는 논문을 11월 안에 쓰고야 말리라. 벌써 날짜 다 계산해 보니까 열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계산했더니 많은 시간이 아니야. 미리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리고 얼만큼 해야 된다는 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가랑이를 찢고 있어. 그게 믿음이야. 기도하겠습니다.